감사합니다. 또 한번 같이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 사람을 행복하게. 예.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20번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정치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치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두 가지는 뭘까요? 정치인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고 관심이 많은 것은 자신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돈과 표심입니다. 돈이 있어야 선거 유세도 하고 또 막대한 광고 비용도 지불하고 선거를 치르기 위해 스태프들 비용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선거철이 되면 정치판에는 돈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2012년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가 후보가 모금했던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2천만 달러입니다. 520 밀리언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5,764억 원입니다. 작년에는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는 트럼프의 2배가 넘는 7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7억 달러. 그러니까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루비오, 이런 사람들 다 대선 후보 4명이 사용한 돈이 전체가 11억 3천만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2,848억 원입니다. 이게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돈잔치라고 할 만해요. 한국도 사실 정치인들이 필요한 게 돈이니까 결국은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요, 돈도 그렇지만 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지기 때문에 자신의 소임과 양심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직하기가 참 어렵고요. 정치인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음 지키기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박지원 씨인가요? 이런 분이 교회를 갑자기 들렀다 그래서 표 때문에 들렸겠지라는 생각하지,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들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선거철이 되면 장로네, 집사네, 권사네 하면서 교회 와서 우르르 인사합니다. 저는 가끔 보면 큰 교회에서 정치인들을 어느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시키는 건 안 좋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거기서 정치인들이 인사하고 또 바로 가요. 공화당의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캐톨릭인데요. 이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성경 구절을 이용한다고 언론에 문매를 받습니다. 근데도 끝까지 자기는 성경을 인용하겠다고 해요. 쉽진 않죠, 사실은. CNN의 대표적인 앵커인 앤더슨 쿠퍼, 참 잘생겼죠? 깨끗하게 생겼는데 커밍아웃을 해서 자기가 동성연애자라는 걸 밝혔습니다. 또 배우, 연예인,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자기가 성소수자라고 커밍아웃 하니까 세상이 이걸 서서히 저런 사람도 동성연애자라면 하고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교육부에 영향을 끼쳐서 유치원생들에게 동성연애를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림도 참 보기도 민망한 학문 성교를 가르쳐요. 나라가 이 정도로 썩었습니다. 참 이 스스로 자기들이 죄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음지에 숨어있던 동성애자들이 이제 막 양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연합해서 막 소리를 높여내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성소수자들을 대변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대중을 의식하느라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정치인들. 한국의 서울시장은 한국의 서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인정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서 한번 아주 그냥 정치판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 하죠.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 그들의
퍼센티지는 아주 낮아요. 근데 그들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대다수인 일반인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동성애자들에게도 부부의 특권을 누리게 해줘야 된다라고 합니다. Political correctness라고 그러죠. 아주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치인들의 수법이에요. 모두 다 알면서도 참 기가 막힌 말들을 합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수 번째인 정치인 본디오 빌라도,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비록 말하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고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의 과거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치감 속에 살았던 가나마다 잡혀있는 연도 있지만 이젠 더 이상 죄짓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다 풀어주고 이들의 삶이 놀랍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권력이 있고 가장 힘이 있던 사람이 결정을 잘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그래서 정말 악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마음이 완고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해를 끼쳤던 그런 인물이 영원토록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빌라도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바로왕도 합니다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1년에 52번은 입에서 고백해요. 그리고 다른 모임에 가면 1년에 100번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억이 많이 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히틀러 얘기 잘 안 하죠. 김일성 얘기 안 하죠. 김정은 더 얘기 안 하죠.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2000년 동안 이 저주스러운 이름이 성도들의 입에서 계속 되뇌어지고 있어요. 급에 끊임없이 입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신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일까요? 여기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면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유대 땅은 그의 유언대로 3명의 아들들에게 땅을 나눕니다. 제가 여러분 그 안에 놓아놨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 시대의 행정구역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여기 보면 로마 제국이 이들에게 일부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헤롯 대왕이 직접 통치했던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해 분봉왕은 아켈라오였습니다. 그가 붙인 헤롯 대왕의 성품을 쏙 빼닮아서 아주 잔인한데요. 근데 아켈라오는 자신의 왕권 계승을 반대하는 유저인 3,000명을 학살합니다. 아주 무자비한 통치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AD 6년에 아구스토스 황제에게 재판을 받고 고을 지방으로 추방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짧게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추방된 후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로마가 총독을 파송하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황제 밑에 13명의 총독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한 명입니다. 유대에 파견된 5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총독들은 평상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의 지경도시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다가 6월절이나 명절이나 폭력 사태가 발생될 것이라 우려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군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임시 총독 관저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동안 머물러요. 근데 로마 총독은 대개가 법률과 치안, 세금 징수 문제만 관장하고 나머지는 산헤드린 공회에게 다 맡깁니다. 총독들의 관심은 백성들에게 얼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세리를 둡니다. 그 나머지는 관대합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총독들이 갖고 있었던 권한 중에 굉장히 큰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유대의 최고 지도된 대제사장 임명권을 총독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유대인의 전통대로 내려와서 대제사장이 임명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총독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을 신문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도 로마 총독이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18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또 자기 그 사위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점매석이 성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으면 유대 땅이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썩었는지 모릅니다. 아니, 대제사장이면 이 유대인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지도자인데요. 이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총독에게 돈을 바칩니다. 그럼 그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매점매석이 될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이 거두는 돈이 막대합니다. 유대인이 반란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총독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을 찢어 죽였습니다. 그들의 집에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는데 대리석으로 총독의 관저보다 더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들이 거둘 수 있는 건 뭘까요? 성전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거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종교세부터 해서 돈이란 건 막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신문했던 가야바라고 하는 제사장은 정말 인격으로 아주 아나무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대제사장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지만 이들도 결국에는 총독에서 임명된 어떤 제 주석에는 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이걸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본디오 가문은 로마 제국의 지방 호족입니다. 빌라도라는 이름은 창으로 무장했다라고 하는 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름 보면 로마 제국 초기에 기사 가문 출신인데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눈에 들어서 그가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막대한 돈도 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서 굉장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그 사람이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다와 사마리아의 지역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 5명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면해서 본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거의 4시간에서 맥시멈 6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대화를 하고 말을 들었는데요.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주 잔인하고 아주 지배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었지만 처세술에는 아주 능한 사람이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가 그리심산에 성전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고 예언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놀래서 이 반란 일으킨 줄 알고 이들을 갑자기 군대를 보내서 다 죽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이 사건 때문에 36년에 그 황제에게 잡혀갑니다. 그리고 귀양을 가고 거기서 사형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빌라도는 항상 예수의 비극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그로부터 수년 후에 칼리굴라 황제 때 유배를 당하여 고심하다가 자살하기도 했다. 어떤 주장에 의하면 네로 황제 때 참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정말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독립을 원하죠. 툭하면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 특정상 특출한 인물이 등장하거나
유명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모든 소스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잡아가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처형을 해요. 아니면 암살단을 보내서 그 사람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한 젊은 랍비의 얘기를 듣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몰려다니고 막 그 이야기를 듣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데 밀란을 일으킬 것은 전혀 안 보여요. 악한 얘기 듣지 못합니다. 와, 대단한 선지자가 났다.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립니다. 얼마나 보기를 원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궁금하던 차에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이 예수를 고소에 잡아와서 죽여달라고 넘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보고 싶었는데요. 그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예수를 대면하고 그런 십자가 처형을 선언하는 과정에서 빌라도의 면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보는데요. 첫째는 진리를 왜곡한 사람입니다. 예수와 대면하면서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그 악을 알고도 묵인합니다. 이게 왜곡하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절 보니까 이는 빌라도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유명하고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많은 사람에게 권세를 얻는 걸 보니까 시기가 나서 이를 죽이고자 한 걸 너무 뻔히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얘기를 사람들 통해 듣지 못합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빌라도는 그 악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위를 가지고 악을 제거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빌라도의 잘못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결정할,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살려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 그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게 뭘까요?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법관입니다. 여기서 종교법을 다루는데요, 이들이 예수에게 내린 그 사형 언도는 신성 모독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일이라고 그랬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했죠. 이걸 근거로 해서 신성 모독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신성 모독을 갖고서는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당시 사형을 선고하는 게 그 로마 제국의 법정인데요. 로마 제국은 피제국의 그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합니다. 종교를 인정합니다. 종교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들이 예수를 로마인의 손에 잡혀 죽이기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유를 달아갖고 옵니다. 세 가지. 누가복음 23장 2절입니다. 2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고소하여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예, 군중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왕이라고 반란을 꾀했다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를 3번이나 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선언은 당일 새벽에 예수님을 신문한 직후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의 죄가 없도다 라고 누가복음 23장 4절에 얘기해요. 처음에 데려왔을 때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헤롯에게 조사를 받으러 갔다 와요. 그걸 본 후에 요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무 죄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요,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한대.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세 번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 선언을 세 번이나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백하게 잘못된 재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이나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자신의 손을 씻으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패에 대해서 무죄하다라고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꺾은 행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했고요. 세 번째는 현실에 타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 사람이 나의 애를 많이 썼다라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얘기를 하죠. 총독이 앉아있는데 사람 보내서 절대 악한 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아내 말 안 들어서 잘된 사람 별로 없죠. 아내 말 잘 들으면 그냥 뭐 밤에도 떡이 생긴다는데. 유대인들이요,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고소할 때와 예수의 말을 듣고 빌라도가 두려워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더욱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을 보면 18장부터 19장 보면 빌라도가 관정을 들어갔다 나갔다 안절부절하면서 네 번이나 얘기합니다. 들어갔다 나와서 죄가 없는데, 또 들어가서 얘기했다가 죄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네 번이나 합니다. 얼마나 안절부절했는지 몰라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말을 막 떨어요. 말을 막 중간에 끊습니다. 사실은 죄가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죽이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문제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해서 매를 때려서 그냥 풀어놓겠다고 타협안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타협안을 내놔요. 그냥 내가 많이 때려서 내놓겠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타협안을 내놔요. 특사. 명절이 되면 관례대로 한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인간 바라바를 뽑았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살인범. 그러니까 정치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바라바가 그러면 그래, 그럼 죽여. 이렇게 할 아주 악한 인간을 예수하고 딱 했는데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우리 한국말 같으면 이제 광복절 특사를 해준 거예요. 광복절 특사를. 그런데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이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을 확인했어도 참 석방을 사실 했더라면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했어야 했는데 그의 양심의 소리도 외면하고 사람의 소리도 외면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넘겨주었다. 모든 사복음서가 예수를 저들의 손에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말을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진리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나는 삼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가? 큰 소리에 예민한가? 아니면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예민한가? 다수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소수의 진리를 쫓아가느냐?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 문화가 어떨까요? 잘잘못을 따져서 큰 소리 차는 자가 이겨요.
차를 박아놓고 일어나서 막 일단 삿대질하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면 받친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요즘은 드라마 한국 같으면 뭐 경찰서 같은데 내가 누군지 알아. 자기가 잡혀왔는데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서장이 일단은 좀 앉으시라고 막 이럽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가 나면 일단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우리는 귀를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의식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는 악을 알면서도 묵인한 사람이에요. 사실을 왜곡했죠. 권력으로 힘없는 자를 압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른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이게 잠언서 29장 25절이에요. 우리가 악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미워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다수가 큰 소리 내지만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의인이 한 사람 서 있어요. 그러면 악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큰 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타협하고 혼합하지 말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으로 사람의 입에서 저주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것으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나, 어떻게 성장했나, 그걸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마지막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무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이 딱 죽을 때, 그 1년이나 6개월이나 마지막에 이 사람이 행동한 것을 평생 그렇게 기억합니다. 아,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악인이었는데 마지막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원래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는 처음에 힘이 없어 보이고 큰 소리에 묻히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빛을 발합니다. 진리가 이겨요. 꼼수, 불법은요,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묻혀질 것 같죠?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불법이 이기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따르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빌라도를 보면서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합니다. 힘은 있을 때. 여러분, 권력이나 재물이나 학위, 지위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직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권력이 생기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돈을 줄 때가 있어요. 권위를 줄 때가 있어요. 직분을 줄 때가 있어요. 직위를 줄 때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권선징악, 악을 다스리고 선한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우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사용하냐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복수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힘이 없을 때는 반대하고 소리를 내지만 힘이 있을 때는 칼을 들고 사람을 칩니다. 적폐냐 복수냐, 이건 하나님이 결정한 일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건강, 내 지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목적을 갖고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역사에서 귀하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모습으로 평생 기억되는 것이에요. 역사에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악질 세리장이었던 매국노, 죄인,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평판을 듣고 살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변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교가 되고 마지막에 프랑스에 선교하다 순교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 자기가 정말 어떤 자리에 올랐을 때 그 힘을 지혜롭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막 쓰면요 오래 못 가요. 지식 있다고 막 휘두르다가 그 지식은 한순간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거 발견했다고요? 그거 몇 달 후에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정말 힘이 있을 때 잘 쓰라는 건 뭘까요? 바른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한 번 선택 잘못해서 사람이 죽고 살아요. 한 번 선택 잘해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꽃을 피울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선택을 잘못해서 꽃을 피운 것 같지만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생도 있어요. 선택을 아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 뭘 생각하고 선택을 해야 할까요? 결과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결정하는 것이에요. 이걸 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뭔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선택할 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급하게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를 생각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거부하고 왜곡한 자는 결국은 세상에서도 버림받습니다. 이 기회주의자, 사람 의식했던 자들은 사람들에서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빌라도는 결국 자리에서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자살을 했든지 참수형을 받았든지 결국은 그 가족은 몰락했습니다. 여러분, 참수형을 받는 게 뭘까요? 한국말로 그런 말 있죠. 삼족을 멸하는 게 있어요. 삼족. 얼마나 무섭습니까? 씨를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도요, 사람을 죽일 때 그 집안의 종까지 모든 종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내가 한번 잘못 선택하면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힘은 왜 주실까요? 권세는 왜 주실까요? 건강은 왜 주실까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렇죠? 힘도 잃어보니까 힘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막 목에 힘을 주는 사람이요, 탁 순간에 도르니까요 바보가 됐어요. 박사학위를 3개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러다 죽지 했습니다. 우리 저러다 죽지. 근데 어느 한순간에 머리가 탔다 그러죠. 왜 머리가? 타가 돌았어요. 근데 바보가 됐습니다.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걸 늘 조심하면서 선택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빌라도를 보면서 악한 자들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리를 따르고 잘 지혜롭게 있는 것을 관리해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한 것으로 기억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